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것 때문에 두 번째 꿈이죠. 두 번째 꿈 때문에 자기가 그 꿈대로 자기 삶 속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 찬송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입술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만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누구에게? 대국민들에게, 대제국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찬양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꾼 꿈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해석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하기 전에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제가 오후 시간에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고민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이제 해석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또 다른 관점의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꿈을 잘 꾸는 것 같아요. 그가 즉위하고 나서 2년째 되었을 때 꿈을 꿨죠. 큰 신상에 관한 꿈. 머리와 신체의 각 부위가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신상. 그 꿈을 꿨어요. 지금 이번에는 재위기간 말년에 그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언제 등극했지요? 주전 605년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605년에 그가 등극했고 주전 562년에 그가 죽어요. 그러니까 재위 기간은 약 한 43년쯤 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위한 지 한 34년쯤 됐을 때니까 초중반을 넘어서 재위 말기쯤 됐을 때 그가 한 꿈을 또 꾸게 돼요. 그때는 어느 때였느냐 그러면 그가 재위하고 초기나 중기 때는 바벨론 제국을 세워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정신없이 싸우고 빼앗고 이런 일에 몰두를 해야 했었고 그리고 빼앗은 그 땅에 강한 바벨론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그런 나날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꾼 때는 그런 때를 지나서 그가 평안하고 그 자기의 정원을 누리면서 거닐 때의 꿈을 꿨다 그랬는데 그 거닐 때 정원을 거닐 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만든 꽃밭 거기 거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바벨론 제국을 다 바라보면서 즐기고 누리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참 물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다 이룩해 놓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건설해 놓은 바벨론 제국이 지금 그것이 다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라크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유적지를 보면 그 제국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도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 바벨론 그 도성이 얼마나 크게 건설되었냐면 이라크가 사막지역 아닙니까? 사막지역에 폭이 90km에서 100km쯤 되는 그런
여러분들은 뭔 얘기를 해야 놀래요? 대전이 여기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가 한 90km 됩니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 큰 규모의 세종시 가보셨죠? 세종시 이케아 양쪽 끝에서 끝까지 한 20km 되나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도시를 사막 위에 세웠는데 그 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사막 그 가운데에다가 바벨론 도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에 그 가 쪽으로 바벨론 도성으로 의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침입하지 못하는 그 요새와 같은 곳을 만들었는데, 그 바깥쪽에 해자라고 하기도 하고 강을 일부러 파가지고 준설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강을, 조그마한 강, 대전천 같이 생긴 그 갑천 이런 데는 그냥 무릎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처벅처벅 건너오면 되지만,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 바벨론 도성을 건축한 바벨론 도성을 에워싸도록 그렇게 강을 했는데, 그 강폭이 얼만큼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에 의하면 100m쯤 되는 그런 강폭을 만들었다. 100m 강폭이면 웬만해서 기운 센 사람도 수영해서 건너오기도 좀 벅차요. 정의남 사모님 맨날 수영 가는데 수영 가서 그 15m, 20m밖에 안 되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헥헥거린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100m는 힘들어.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끝났고 지금 패럴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하면서 그 수영 종목 그 센강에서 하면서, 센강 물이 뭐 더럽느니 뭐 어떻느니 해갖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 센강 강폭이 얼마냐면요 200m쯤 돼요. 200m도 굉장히 넓은 강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프랑스 파리부터 유럽에 있는 걸쳐서 쭉 세르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200m쯤 돼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폭이 넓은 강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한강이. 한강은 얼마큼 되는 것 같아요? 1.2km가 돼요.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충분히 느껴도 되고요. 한강은 세르강보다 물도 훨씬 깨끗해요. 올림픽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 하겠죠. 어쨌든 올림픽이 열렸던 센강의 폭이 200m,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올림픽 때 막 그 수영 종목을 거기서 다 했는데요. 200m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폭이 100m나 되는 그거를 인공적으로 사막 그 한가운데 바벨론 도성 주변을 이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권력이나 또는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컸는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은 집에 그 200평 시골에 땅이 있으면 그 땅 담장만 둘러 치는데도 아이고 비용 많이 들어가서 어떨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래바닥 사막에 그 강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이 폭 100m가 흐르는 그 강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경제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쪽 동네가 좀 부자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빈살만 프랑스 왕세자가 뭐 있잖아요. 그 사람 재산이 240조라고 합니다. 잘 안 놀래. 240조 이자가 얼마냐면 하루에 260억인가 이렇게 들어온대요. 하루에 260원이 아니고 260억씩 이게 쓰다가 많이 못 써서 쓰다가 지쳐 죽을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빈살만 그 왕세자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세계 기술자들 웬만한 그 실력 있는 나라들에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이가 그 앞에 그 얌전하게 앉아갖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냐 그러면 사우디에 거기도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첨단 도시 뭐 산업과 농업과 그 뭐 IT 뭐 총집약한 그런 도시를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짓는데 쭉 일자로 장벽처럼 몇 킬로가 되는 그런 도시를 이 사막 한가운데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우디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 몇 년까지 완공한다고 지금 하고 기술자들, 건설자들을 들여가지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느부갓네살,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오늘날 빈살만이 됐는가 24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렇게 사막 땅에다가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언제요? 지금 서기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는 주전 560년 이거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월도 옛날인데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을 만큼 위대하고 업적이 많고 강력한 정부를 꾸렸던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내가 이거 다 했어. 내가 이거 다 해놓은 거야. 나밖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요, 누가 그러던데요. 승용차 조금만 뭐 이렇게 좋은 거 타고 있으면 뭐 목에다 힘을 주고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에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사람도 요새 있다고 그래요. 팔불출했지. 그런데요, 사람이 뭔가 조금 가지면 그렇게 막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싶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싶고 이런가 봐요. 돈 좀 있는 사람들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저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그런 거 신문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런데 이 현대판 빈살만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느부갓네살 그 당시 위대한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냥 보란듯이 정원을 거닐면서 평안하다 이러고 있는 때에 무슨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의적이 침입한 것도 아니고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를 물러나라, 왕자에서 물러나라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럴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유사 이래로 느부갓네살처럼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해놓은 사람은 없었으니까 대대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막 칭송하고 칭찬하고 영웅시하고 신격화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누가 느부갓네살을 쫓아내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을 꾼 거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누군가가 하고 베버리라는 거예요. 그 베버리라고 하고 그 그루터기만 남겨둔 채 금사슬 노사슬에 느껴가지고 들판으로 가갖고 이슬 맞고 풀 맞고 이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꾼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옛날부터 꿈꿨는데 그게 심상치 않은 거죠. 자기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신상에 관한 꿈을 꿈으로써 그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큰 나무를 누가 봐도 이게 바벨론 제국을 대표하는 나 같은데 내가 배임바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7대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광야의 처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이 자기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바벨론에 있는 그 지혜자들이 오늘날 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집트 피라미드를 만든 그 사람들의 머리가
대단히 영특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가사의한 일을 그들이 해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그리고 영특하고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월등하게 높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 일이 뭐냐면, 바벨론의 이 왕국의 점성술사들이 해놓은 업적들이거든요. 수학적인 그런 일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사람들, 지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들도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불려왔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꿈을 해결했던 다니엘이 그 앞에 불려왔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첫 번째 꿈은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꿈부터 해석해라,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같이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다 그냥 공개하고 꿈을 해석해라. 그래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앞에 불려와서 그 꿈을 해석해야 하는 타임이 됐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주저했던 것 같아요. 몇 절을 한번 보실까? 그러면 19절입니다.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 벨드사살이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느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느부갓네살 꿈을 듣고 다니엘이 번민하게 된 것은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번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신 꿈인데, 그 꿈을 자신의 입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꿈, 그거를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되는데 왜 그게 고민스러웠을까? 말하면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거 제위 한 30년, 34년 됐을 때 이 꿈 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엘도 그 밑에서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같이 해온 사람이에요. 맞지요? 예. 그러니 타국에 왔지만 자기가 주인으로,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느부갓네살 그 밑에서 자기가 영향을 발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기여했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왕이 이제는 끝장나는 운명에 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냐고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뭔가 안 된 일, 앞으로 좀 어렵겠다라고 예측되는 일, 그런 이야기 하기는요, 주저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 내용을 맞추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꿈 딱 내용 듣고 보니까, 아, 이거 느부갓네살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짐작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차마 하기가 주저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해라. 네가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니엘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요, 범칙금 무슨 얘기할지 겁나죠? 범칙금 스티커를 가끔이라고 하면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위반해가지고 딱지가 와요. 차가 제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 앞으로 딱지가 날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내줍니다. 그런데 한 번 날라왔을 때는 제가 이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운전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이 비일도 있지. 아직 괜찮아, 내가 내줄게,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 딱지가 날라오고 나서 한 6개월이나 뭐 이렇게 지난 다음에 또 날라오면 뭐 그럴 수 있어. 잊어버리고 또 내주고 그럴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날라왔는데 이번 주에 또 날라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도 말하기가 이제 굉장히 주저하죠. 그러면 저한테 와갖고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화내지 마. 뭐 그렇게 내가 얘기할 테니까 화내지 마. 아니 무슨 얘기인데 화를 내고 안 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말을 해. 그랬더니 화 안 낸다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야 말할 거야. 말을 안 하고 계속 뜸을 들입니다. 밥 차리고 밥을 다 먹을 때까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 뭐 그 내용이 화를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것이 화가 나요. 내가 화 안 낼 테니까 이야기를 좀 해봐. 근데 화 안 낸다고 이야기를 했어도 지난주에 딱지 끊어가지고 지금 그거 벌금을 낸 영수증에 그 잉크도 안 맞는데 또 딱지를 내라고 하면 화 안 낸다고 약속을 했어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도 안 그러시나요? 그렇다고요. 느부갓네살이 그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니엘이 쉽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왕이잖아요. 당시 그들 생각으로 천하를 제패한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잖아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행하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쥐고 흔들었던 그 앞에 당신이 이제 끝났어. 아니, 당신 미칠 거야. 미쳐서 광야로 내쫓겨서 짐승들처럼 머리 다 앞으로 헤치고 이슬 맞고 거기서 자다가, 이슬 맞고 뭐 거기는 사막이니까 뭐 괜찮겠지요. 여러분들 사막을 잘 모르죠. 이스라엘만 가도 낮에는 막 태양이 장렬해가지고 햇빛이 나가면 덥지만 밤에 돼갖고 그것이 식으면요, 그 사람들 더위에 적응되어 있는 몸이 저녁에는요 확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동남아 쪽에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도 가죽 털옷이 팔리는 이유가요, 가죽 털옷이 팔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더위에 적응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더위 뭐 이렇게 웬만한 그 추위 같은 것은 아우 시원해 이렇게 느끼지만 그 사람들은 비 한 번만 와갖고 2, 3도만 떨어져도 어이 추워 하면서 가지고 꺼내 입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슬이 내릴 정도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나고 거기에서 밤에 아무것도 지붕도 없이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자야 되는 입장이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힘들고 춥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왕인데, 그것도 어떤 왕이요? 천하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왕인데 미쳐가지고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짐승들처럼 이슬 맞고 자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풀 뜯어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게, 아무리 왕이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해도 왕의 분노를 살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날 쫓아내고 지가 지금 뭔가 큰 높은 지위에 있는데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반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살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망설임 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권좌에서 쫓겨나고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고 거기서 7대를 지낸 다음에 당신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이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거 자리 빼가지고 광야로 쫓아내실 수도 있고, 그 일을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만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오늘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사람이요, 느부갓네살은 많으니까 교만해졌지만 우리는요, 조금만 있어도 교만한 마음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좋으면, 나으면, 많으면 교만해지고 싶다. 그러니 그런 교만을 버리고 내가 했다는 그런 마음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일을 너희들 가슴속에, 너희 인생들 가슴속에 꽉 박은 것처럼 그렇게 명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몇 번씩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얘기해갖고 말 안 들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 이야기하면 말 듣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하니 금하신 것을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한 삶을, 정말 하나님이 한번 내쫓기로 맘먹으시면 비참해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금만 뭐 해놓으면 그것 가지고 교만한 우리 인생들을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몇 차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겁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다니엘과 같이 진실의 내용을 그 어느 때라도 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쓰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꿈 해몽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시는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거 왕한테 오해 살 일도 있고 권력 앞에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주저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거짓되고 이 죄악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청문회만 봐도요 정말 난리 소리지 않습니까? 성심당 가서 빵을 100개씩 사 먹고도 막 이게 안 사 먹었다고 뭐 사 먹었다고 했던 거 같던 하여튼 거짓말이 너무 난무해요. 백성들 다 바라보고 텔레비로 생긴 게 되는데도 안 했다고 모른다고 이렇게 막 발을 내미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를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신 것은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을 이야기해라. 목숨이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떠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진실된 것만 이야기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 열왕기 하면서 살펴본 내용 중에 22장이던가요? 미가야 선지자하고 기억나시죠? 잊어버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래야 제가 또 강해석을 또 하죠. 네. 계속 다 기억하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하방 시대에요. 아하방한테 특별한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왜냐? 그가 말하는 일은 좋은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굳은 일, 악한 일, 험한 말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하방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만날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 아람과의 전쟁 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휘자들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꿈을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나가면 틀림없이 왕이 승기를 잡고 이길 겁니다. 이렇게, 그게 거짓말로 왕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죠. 진실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전쟁에 나가서 왕이 전사해요. 네, 그런 일이 생겨요. 왕 죽어도 싸지만. 그런데 그때 왕에게 나가시면 전쟁에서 패하고 당신도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뭐가 진실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는요, 왕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왕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들어서 그 자리에서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님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인들이 들어서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돈 벌 거예요. 행복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하면 그 목사님은 인기가 짱이에요. 그런데 당신 잘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일 잘 지키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십시오. 예배를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요. 그래도 저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또 다니엘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진실되게,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진실 말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마시고 진실을, 참된 것을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바른 길,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말해서도 안 되고,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진실을 알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거든요. 절대 거짓으로 바뀔 수도 없고 감추어져서도 안 되는 이것, 진실을 우리가 말해서 그 다음에 미움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니엘을 세우시고 다니엘과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라.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를 해. 다른 신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라도 참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 한번 먹을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죠. 꿈에 본 나무는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거대한 나무에 빗대어서 느부갓네살의 현재의 면모, 제가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규모를 만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높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지만, 누구? 한 순찰자. 순찰자가 그걸 베라. 그러니까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라고 할지라도, 순찰자 누구예요? 순찰자는요,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이 순찰자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라고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찰자가 베라.
그러면 그 나무는 베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되어서 그 예언된 대로 궁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이슬에 젖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사는 그 일을 7배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달은 다음에야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때까지,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미리부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네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변화시켰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실제로 7년 동안 그가 그렇게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7년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없었으면, 실제 기록에, 성경에는 기록이 있지만 역사 기록에는 7년의 광야에서 그 미치광이 생활을 했던, 쉽게 말하면 정신병으로 이렇게 7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역사의 모든 기록을 대통령 기록실에서 보관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치부와 같은 그 기간을 후손들에게 남겨놓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뒤에 반란을 일으켰던지 다른 정권이 드러나서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면 그 다음 정권이 와가지고 옛날 왕은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느부갓네살은 7년의 야인 광인 생활을 마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복귀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다시 차지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 역사 기록이 남겨놓겠냐고. 세속사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거짓이 없는 이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가 그렇게 7년에 기록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만일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겪지 않았어도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꼭 찍어 먹어봐야 그게 더 된장인지 뭔지를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네가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걸 깨달은 다음에 돌이킨다고 했으니까 미리 깨달았으면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꼭 광야에서 그 이슬 맞고 풀 뜯어먹고 살아봐야, 고생을 신나게 해봐야, 왕자에서 쫓겨나 봐야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 그런 얘기.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너 이 경고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그러면 이 위기, 어려울 때, 징계와 같은 그런 벌 서는 그런 때 겪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 춘행하는 자와 춘행하지 않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반석 위에 집을 허물어 짓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내세울 거 있어요? 나는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겪지 않아야 될 일 피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은요 그것 못 피해가요. 1년 12달이 흐른 다음에 결국은 쫓겨나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꿈의 해석을 듣고도 특히 중요한 거 27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본문은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 공의를 행하고 좋은 것을 행하고 용서하고 잘 살면, 착하게 살면 그러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행동을 취함으로, 행위를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을 지지하는 말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하면이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뭘 사해요?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는 일로 대표되어지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잘못된 것에서 돌이킴으로 해요. 돌이킴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 해요. 경제적인 악이 됐건, 이웃과 대면적인 악이 됐건, 도덕적인 악이 됐건, 윤리적인 악이 됐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해가지고 내가 무슨 착한 행위를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고 막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뭐 한 가지 이거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신앙적인 악이든 도덕적인 악이든 경제적인 불이이든 모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렇게 돌아오면 평안함이 안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경고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수용했더라면, 즉시로 수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걸 찍어 먹어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절대 이 땅 살면서 거짓말 통할 것이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진실을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도 마치 우리가 이 약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쓴 약도 꿀꺽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받기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달게 받으셔서 여러분 진짜 평안함, 진짜 안락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